찢어진 그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그들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공부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으시니 그들이 씻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도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굉장히 부르시리라.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목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안노로서 시몬의 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조심하지 말라. 이제 시몬은 내가 사람을 시험이라 하시니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이기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 네, 한꺼번에 같이 하려니까. 네. 여러분,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만 변질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변질된 신앙인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대표적으로? 네, 사울왕은 변질된 신앙인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왕들 중에 변질된 왕들도 있었죠. 어, 그런데 그런 변질된 왕들 속에서 왜 변질됐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차를 빼달라고 한 것 같은데 혹시 제 밑에 차 좀 빼주시죠. 밑에 죄송합니다. 전기차 네,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가 아니죠. 이제 대학교를 어, 이분이 계속 사 때문에 계시네. 신대원을 가면서 그때 저한테 가장 약간 어려움이 됐던 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스캔들로 인해서 그것이 그 신학교 전체에 파급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시험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럴까 그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신대원 중에 한 명의 동기는 그 목사님을 비호하고 이게 악한 자들의 이런 거다 해가지고 이제 나서서 그걸 막아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이제 이분들의 이것들이 물증이 다 나와버렸죠.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나와서 완전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저는 그때 어,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썩었네 라는 말이 아마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신학을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기로에 서서 이제 저희 그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수업을 다 제꼈죠. 다 제끼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십자가가 눈에 확 보였어요. 그리고 골고다 길이 보였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골고다 길이라는 것들 제가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저는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은서야,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간다.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는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그 기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왜 그렇게 은혜를 끼쳤던 그 목사님이 왜 변질됐을까? 라는 그 의문이 늘 갖고 있었던 의문이었고 그 의문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사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찢어진 그물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AD와 BC를 나누자면 주님과의 만남. 어느 날 내가 그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물을 털털털 털고 있는 그 허탈하고 공허하고 빈 배에 주님이 올라오셔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이 베드로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남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갈릴리 어떤 촌에 있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으로 변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AD와 BC를 나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진정한 변화, 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 바로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이 장면이,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했던 그 그물을 내린 행위가 두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주님과 만났을 때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부활 후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과 만남과 그 다음에 부활 후 주님과 만남이 참 오버랩되는 것들이 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똑같이 물고기를 많이 거두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지만 거기 하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죠.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낚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았니? 라고 물었을 그때에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면서 했을 때 거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묵상해 보셨나요? 왜 누가복음 5장 주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그물은 찢어졌고 부활 후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그물을 내렸는데 왜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을까? 어쩌다 그럴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거기에 중요한 암시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수많은 사건 중에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됐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이 그물을 던지면서 했던 그 상황이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물이 찢어지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가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 낚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물고기처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거는 좀 논지에서 빗나간 얘기인데요. 여러분, 돈을 잘 벌려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많이 끌고 먹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바로 그물이 찢어지고 그물이 찢지 않는 것.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주님이 이 사건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똑같이 사명을 주었지만 열 만남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찢어진 그물과 찢어지지 않은 그물의 차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물은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니다. 나는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뭘까요? 그물. 그물이 바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물은 물고기를 낚는 도구예요, 도구. 도구.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찢어지지 않고 가능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후로는 언젠가는 내가 뭐 한대요? 사람을 취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네가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난 밤에 정말 잔뼈가 굵은 그 전문가로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배에 딱 올라가지고 좀 물에서 좀 밑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 하고서 물 요청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제일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쩌렁쩌렁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 말씀을 마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사실상 물고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속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내가 지난밤에 진짜 밤에 잘 잡혔는데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내가 빈손으로 됐는데 당신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당신 말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 믿지는 거, 손해보는 것처럼 속는 것처럼 그걸 한번 해볼게. 하고서 그물을 쫙 던졌죠.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물고기 샌다 해서 급히 옆에 있는 배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두 배가 채우는데 거의 잠길 정도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지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떠나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부담스러운 존재라서. 저는 여기서 사람은 누구나 내가 생각하는 인지의 범위를 넘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내가 후로는 나중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겠다. 사람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서 어떤 사명을 받으셨어요? 우리 강인봉 집사님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어요? 주님 만나신 다음에 어떤 사명을 받으셨어요? 뭐 처음에 영접하셨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 만났을 때 있고 그런 만남 모든 통틀어서 얘기하죠. 네, 네. 음, 음. 어, 제가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그냥 나 교회 다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가정 잘 꾸리고, 자녀 잘 키우고, 그냥 우리 그냥 즐겁게 뭐 교회 생활 잘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뭐 설거지 봉사하고 뭐 아주 좋게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을 왜 만나셨는지 목적이 분명하시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우연히 그렇게 만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불러냈을 때 왜 출애굽시켰나요?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홍수가 아니 홍해를 갈라서 할 정도로 해먹으로 못 쏘와 뭐 하기 위해서? 네, 출애굽기 5장 1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죠. 우리 모두는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이 콜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높은 부르심.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이죠. 분명히 뭔가가 저와 여러분 삶에 모습은 달라.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찢어진 그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찢어진 그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그물이 찢어졌어요. 물고기가 다 새.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찢어진 그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우리 삶에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베드로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부인하기 전에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부인을 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까지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얘기하시죠.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 아닙니다.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아마 호언장담했겠죠. 그리고 그는 무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 마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 정도로 결기가 가능했고 내가 의리가 있지, 의리가 있잖아 라고 해서 그런 의리파에서 찍어버렸죠. 근데 그 의리가 언제 박살났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재판장에 맞고 능욕당하고 그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베드로의 이 모습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손가락 보이시나요? 여기 손가락? 손가락 안 보이세요? 이 여인의 손가락 보이시죠? 너 그 사람이잖아. 갈릴리에 갔었던 그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그 손가락이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심지어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죠? 그 다음으로 세게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저주까지 하고 욕했잖아요. 다른 제자는 도망가기라도 했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찢어진 그물의 열매는 절망, 낙담, 실패, 좌절.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 주님, 내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서 마고의 귀를까지 잘랐지만 그의 그물은 찢어진 그물이었던 거죠. 그 열매가 뭘까요?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원하시죠.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너에게 여호와께서 술과 내게 합할 때이 이러하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강원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던 그 예수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여러분 진짜 산골짜기예요. 태백산맥이 정말 산골짜기예요.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제가 사진에서 봤던 거와는 다르게 한겨울에 갔는데요. 이야, 정말 산골짜기는 산골짜기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거기 맞았던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여기 왔겠냐고. 이번 태백산맥까지 가가지고 거기를 왜 갔습니까? 뭔가 풀리지 않고 중요하고 뭔가 주님한테 매달려 하는 그것이 있겠었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인상적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저는 이게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업,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뛰어나고 정말 뭐 재능도 많고 하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운이야 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잘 될 것 같아도 잘 되지 않고 거기에는 뭔가가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딱. 하나는 내 인생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왕자, 내 인생의 통치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꿨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바로 찢어진 그물과 사람을 낳는 어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고 육신의 열매를 거두면 여전히 우리는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 충만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낳는 그물이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사역, 주님을 따르는 기업,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찢어진 그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될 거냐 이것이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찢어진 그물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갈 수 있냐?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근데 이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운 수도 있고. 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쉽습니까? 그러면 욕심 때문에 어렵고. 네? 자기 욕심. 네, 욕심 때문에 어렵고 네. 자 그런데 이걸로 갖다 읽을 수 있을까요? 있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주님, 내려오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통치하겠습니다. 내려오세요. 근데 주님,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저는
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있다가도 벌떡벌떡 살아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쳇바퀴처럼 돌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큰 이 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이 부분을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 싸우면 패배하기 쉬워요. 근데 함께 가는 게 중요하죠. 저는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 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 예수 동행 얘기를 혼자만 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했고 그 함께하는 그룹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같이 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 그럼 영적인 위기가 뭐냐? 저는 바로 이거라 생각합니다. 거꾸로, 거꾸로. 성령 충만했다가 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한국교회가 왜 위기일까요? 한국교회가 왜 위기일까요? 분명히 성령 충만했는데 거꾸로 보죠. 목사님이 드러나고 어느 장로님이 드러나고 사람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위기 시대의 본질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만 나고 포커스가 점점 다른 데 맞춰져 있는 그 분산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위기의 본질이 아닙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일 수도 있고 사람이 주인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게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년 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5년 후. 여러분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크나큰 영적인 퇴보를 맞게 될 겁니다. 203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2030년도까지는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 한 50대, 40대, 뭐 60대 이런 분들이 아직은 버텨둬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숫자가 팍팍팍 증가하고 밑에 있던 올라오는 세대들은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의 고구마율이 몇 %인지 아세요? 아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고구마율이 1%예요, 1%. 몇 년 전에 1%였거든요. 지금 그보다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의 자녀들이 청년부의 대부분의 것들을 맡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라가지고 이제는 뭐 교회에서 싸우고 지식 목방 것들 다 알아가지고 우선 무슨 웬만한 거에 충격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보링하게 그냥 했던 것도 했던 대로 그냥 살아가요. 안타까워요. 뭐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 청년들의 모습.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와도 에이, 나도 저랬어 옛날에.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 풍도들이 넘쳐나요. 저는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소리, 정말 진리에 입각한 말씀 받으면요. 핍박을 어디서 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경험 저만 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하는 사람이 주의 중심, 불신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 저는 이것이 테파이라고 하는 그 펜경인 대표님이 그분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분의 이제 중요한 경영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럼 누가 주인이냐? 종업원들이 주인이고. 누가 주인이냐? 소비자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종업원들과 그 소비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니까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내가 보기에 주님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 우리는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 나가 강하죠. 이 내가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나 잘 죽으세요? 내가 잘 죽으십니까, 여러분? 제일 안 죽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그 형하고 부모님들한테 내가 꿈을 좀 주세요. 내 꿈. 이렇게 맨날 얘기해요. 근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내 꿈 자랑하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해서 애굽에 오죽했으면 형들이 팔겠냐고요. 뭐라고 했냐? 요셉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하도 이 형들의 그 잘못을 고자질하니까 말을 편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요셉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의 집에 총무를 맡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성격 가지고 보디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못 돼요. 당연히 못 되죠. 그죠? 겸손해야 되고 주인의 말에 또 잘 순종해야 되고 원만하게 지내려면요 외향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겸손해야 되죠. 근데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내면이 다 드러날 때가 언제냐? 그가 이 지하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니까 지하가 생겼죠. 그게 어디냐?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까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감옥에 떨어졌을 때 마침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풀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딱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뭐 잘못을 하지 않았고 나는 억울하고 뭐 해가지고 5번이나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적으로 바뀌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도 그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있는 그 나 죽어요 안 죽어요? 지하까지 들어갔는데도 안 죽잖아요. 그리고 그 수마통 간원이 정말 요셉의 말대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기대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완전히 다르죠.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창세기 4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라고 했어요. 만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꽉 채웠다라고 해요. 그냥 1년 6개월 해도 횟수로 보면 2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2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결국 3년째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군대 24개월을 지나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24년이 2년이 24개월이 지났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술 맡은 관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 잊어버렸구나.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죽기 어려워요. 여러분 죽으셨나요? 죽으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데 나는 팔팔 살아있습니다. 주님 그런 짓이시면 안 되죠. 주님
저 기도 제목인데 오늘 저기 2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16일입니다. 2월 말까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때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더 좀 섭섭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뭘 기도해야 될까? 이 5년 후의 한국 기도, 한국의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한패한 상황과 주의 그로 돌아간 상황을 보소서. 우리가 앞서가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무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무시하여 함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상황이 처참하고 완전히 황폐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성도의 헌신과 헌금이나 봉사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을 의지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뭐냐면 이런 것이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여가 3번 나오죠. 주여 3창이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주님 주님 주님입니다. 저는 우리 5층에 저희가 이제 오면서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는데 영적으로 더 부르짖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 나가고 더 부르짖고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돌아간 것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찢어진 그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렸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환경,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어떤 교회 상황 등등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셔야만 풀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만,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제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줄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